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언제나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실행한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중책을 맡은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관등성명을 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툭 건드리면 나는 이병 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관등성명입니다. 보통은 이제 계급하고 이름만 말하는데, 원래 관등성명 하면요, 자기 보직, 관이 보직이에요. 등은 계급, 성명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보직과 계급과 이름을 바로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바로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고요. 군에서 훈련병이 건드렸는데도 관등성명이 안 나오면 이제 얼차례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관등성명에 군인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너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 보직에서 이 직책을 맡고 이렇게 감당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적진을 향해 돌진해라 할 때 주저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사실 답을 즉각 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중요한 건 하지 않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내볼 테니까 얼마나 빨리 대답을 하실지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카카오를 넣는 줄 알았는데, 그 주식이 아니고 먹는 주식, 쌀. 더 쉬운 거 1 더하기 1은 바로 나오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는 안 나셔도 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아주 그냥 머릿속에 탁 새겨져 있어야 되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봤으니까, 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얼마나 빨리 답이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나오는군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어디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네, 100절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안다면 다음의 질문에도 즉각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유자.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그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의 개념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 나는 자유자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유자다. 그것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종이 아닌 거예요.
종처럼 살 수가 없어요. 종처럼 여기저기 매여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힘들어하면서 자신감 없이 살다가 죽을 수 없어요. 성적의 종이 될 수가 없고요. 돈의 종이 될 수가 없고요. 세상 권력자에게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유자이기도 하지만 또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죄의 종이고 이제는 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해방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이 세력에 의해서 거기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경험한 구원이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자유민으로 건져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어디로 다시? 의의 종살이하도록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겠죠. 종살이는 맞는데 첫 번째 종으로 사는 것과 두 번째 종으로 사는 것은 분명 본질적으로 완전한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관등 성명보다 주민등록 번호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진리.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진리, 우리가 자유자인데 종이다. 이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설교를 할 때 보면 가끔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힘들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는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예언의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최고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런 왕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최고의 왕, 최고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요, 특히 40장부터에서는 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4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여호와의 종 예수가 세상의 구원을 베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구원자인데 종으로 불렸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신 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야, 종이 꼭 나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종의 지위는 때로는 아주 중요하고 그 지위가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종 구원자 예수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종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던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 속박된 종이다. 아니, 종이 어떻게 다른 종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2장 6절 7절 그는 금방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왜 이 구원자가 스스로 종이 되셨을까?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광스러운 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라도 다 비천한 게 아니라 비록 종이지만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종이 있다는 거. 종의 자유.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역설적인 얘기예요. 종이 어떻게 자유를 누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종이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종이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이 어떻게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선택해요? 그런데 6장 16절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기를 종으로 내준답니다. 종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서 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로마 시대에 쓴 게 아니라 현대에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현대 바로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에겐 선택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타이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이지 자원에서 종이 되는 사람은 정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대는 조금 다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종으로 살아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회장님, 어떤 사장님 섬긴다 하면 종이 될 수가 밖에 없어요. 옛날 같은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종이라고 할 때 그 선택의 일과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 어떤 사람은 건강의 노예.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의 노예. 누가 선택한 거예요? 돈이, 건강이 선택합니까? 비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돈의 노예가 있으시다면 빨리 그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의 노예? 그것도 내가 거절하면 돼요. 의지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건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오해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어. 왜? 교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준 교훈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또 보면 은혜로 의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요, 날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계속 의에 복종할 것인지, 거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에 복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는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 것을 선택을 하신 거고, 로마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고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합쳐버리면 한마디로 뭐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의 종이라고 할 때 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즉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종, 선의 종이 됐다고 하면 그건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것을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 선택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의의 종으로 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기 우리 자녀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아는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청소년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알죠. 그런 어려움이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조금 덜하다 뿐이지 어른들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지 사춘기 아이들은 아직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힘들고, 우리는 원래 인간이란 이렇게 부족한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덜 힘들다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의의 종이 됐어요. 의에게 충성하고 싶고, 그리고 충성해야만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살려고 애쓰면 마음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점점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자, 구원받았는데 자유자인데 의의 종이 됐다.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혹시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의의 종으로 매일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밤입니다. 왜요? 그때 참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큰 자유를 가진 자라도
여호와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뜻대로 사람을 살린 이 예수의 기쁨보다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은 절대 비극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권리 행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은요, 가장 큰 자유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완전한 의, 완전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를 구원할 수 있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자유가 있으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그 종의 삶을 매일 선택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돈, 권력,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애국 사람들처럼 종이 되었다도 금방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도록 완전히 거기에 맡겨버리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선택하는지는 분명하죠. 여호와와 의의 종으로 살 때 누리는 자유가 더 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해져야 부하고 져야 이기고 죽어야 살고 종이 되어야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유자인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서 산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신분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20절 21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자유로운 자유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든지 자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든지 간에 다 자유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 전혀 개입받지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서 있다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뭐하라? 자유자가 되어라. 응? 세상 것들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기쁘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선택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22절 시작.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의 형편을 갖고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종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종, 의의 말씀의 종, 심지어 세상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종이 될 때 이유는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이 되고요, 자기 신분이 상승되고 싶어서, 또 기회를 잡고 싶어서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종이 될 때는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이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된다. 더 나아가 영원한 유익을 맛보게 하려고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감춰진 의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자기가 택함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다 모든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긴다. 피차 복종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들은요, 종으로 살아가려는 선택을 매일 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집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종처럼 살려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죠. 그러나 종이 되면 진짜 자유가 주어집니다. 종이 될 그런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만민을 섬길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삶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성경은 간절하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코로나 상황과 또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배울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도대체 뭔 말씀을 하지? 그래갖고 스스로 그냥 닥달하고 괴롭힌 적도 많았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과 개척을 깨달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쓸데없이 분적이 살았구나. 심지어 거꾸로 말하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그렇게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주석으로 설교를 하고 주석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막 한 적이 많았지만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마르다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주님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만 했는데 칭찬받았어요. 마르다는요, 유능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칭찬 대신 책망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음식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안 가셨겠죠. 늘 가셨잖아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거, 그 예수님께 기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적어도 이 책망을 받는 순간만큼은 종의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도 내 말을 따라야 돼.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 마리아가 따르질 않아요. 자기 체면이 깎이고 자기의 리더십이 손상이 왔습니다. 그러자 원망했고 심지어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정죄하는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주님은요, 가장 무능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백성 막 고치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당장 막 해방시킬 것처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가십니까?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가장 무능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가장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죽는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이렇게 유능해요. 나는 이렇게 모든 걸 잘해요. 아우,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다가 알았더라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죄송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코로나와 개척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조금 일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무능하신 주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나는 계속 유능해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이러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아니면 기쁨도 물론 넘치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넘쳐나게 되던가요? 주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일하는데 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적이 혹시 없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직 종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걸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 이웃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 무능한 자, 예수처럼 보잘것없는 자,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정말 섬기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자유로 선택해야 될 삶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열심을 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주인이 될 때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부족한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린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내준 거예요. 저도 그 순간만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알아도 좋게. 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사니? 그래서 네가 세상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오직 여호와 그분의 말씀의 종으로만 내어드려야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돼요. 잘하지 못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바쁘다고 자랑하지 말자.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라고 자랑하지 말자. 바쁨을 자랑하려고 했던 나 자신을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요, 일하지 않는 자를 섬기보다는 정죄했을 가능성이 높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의가 높아질수록 남을 판단하게 되고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려는 야망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에게는 오직 자유로 종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권위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일의 종, 힘의 종, 돈의 종, 능력의 종, 이런 종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고 다 판단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종, 의의 종,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유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리는 완전한 자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종의 삶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 가운데 누리는 은혜,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주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로 종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한 이 복된 종들의 복된 삶 위에, 복된 가정 위에,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피로 값지고 다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군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